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앞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은 33절 이하부터 저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보면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지금 오라 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했으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당신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고넬료는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각각 사용되었어요. 물론 다 여러 군데 사용되었지만 이 의미로, 이 사도행전적인 의미로 이 헬라어가 쓰인 부분 한 3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가 다른 성경에서 특히 어떻게 쓰였는가, 특히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다른 누가복음에서 썼는가를 보면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75절에 똑같은 헬라어를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제 주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보시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외모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격과 성품, 기질,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까지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이 고넬료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노아 방주의 시대에 비유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을 찾고자 하지만 의인이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명을 찾고자 하지만 의인이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를 찾고자 하지만 경건한 자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놓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고넬료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금방 눈에 띄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조금만 경건해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금방 표가 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광활한 빛이 아니더라도 정말 짙은 어둠 속에서 성냥불 하나가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경건해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겠어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의로운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가, 이 시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경건한 자,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만한 경건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만한 의로운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끌어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추정을 불허하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에게서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이 믿음, 그게 33절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보시고 나의 이 구제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다 내가 하는 것을 보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분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 헬라어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같은 그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넬료는 적어도 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지금 조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 나를 떼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그 어린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을 떼지 못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혼자 있고
그런데 그 아이를 다 방치해 둔 채 그냥 엄마라는 사람이 PC방에서 게임하기 위해서 PC방에 가 있는 그 아이가 그냥 방치되는, 그 아버지가 게임한다고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아이를 때리는, 그 아이가 끝에서 죽었잖아요. 이런 세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니까. 고넬료의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고넬료의 믿음이 오늘 이방인의 이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리잖아요. 정말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문제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내가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앞에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사람 앞에, 지금 당신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문제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잖아요. 다들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하는데 나를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다 위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를 보았죠. 그랬더니 그 순간 가라앉았어요. 믿음은 우리를 걷게 만들어요. 그게 바다 위를.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바다 위에 왜 빠져요? 예수님이 같이 있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왜 내가 바닷물에 빠져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보세요. 베드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걸어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걸어가야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풍랑이 일고 바다가 막 지금 나를 잡아삼킬 것 같아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걸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바람과 풍랑 앞에서 그가 지금 나는 바다 앞에 있다, 나는 풍랑 앞에 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잠겨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걱정, 주님 앞에 걱정을 두고 주님 앞에 염려를 두고 주님 앞에 두려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보세요. 고넬료의 믿음이 우리가 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인데, 누가복음 1장 7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보면 성결과 주님이 보시니까 그분 앞에 거룩함과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성결과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성결함이 있고 두려움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였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리낌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복잡해 비비 꼬아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은 혼잡하지 않아요. 말씀은 분명해요.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내 상황에 맞추려고 막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말씀이 혼잡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그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7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 간절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 내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을 좀 먹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좀 먹는 세상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요. 믿음을 갉아먹어요.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믿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딱 까먹기 좋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간절함,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내가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기도할 때 벽을 끄고 기도하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바닥을 보고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 사람 앞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있지 않고 고넬료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믿음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듣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근데 보면 모든 것이에요. 내가 들어보고 내게 좀 맞는 것 같으면 그 일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그가 귀를 기울여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것 하나 내가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당신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 이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라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전부를 왜곡시키기도 하잖아요. 어느 하나의 일부가 전부를 왜곡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하나가 이 전부를 바꿔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취해서, 이단이 그런 거 아니야. 이단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나의 구미에 맞게끔 바꾸는 것, 이게 이단이거든요. 모든 걸 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를 취해서 전부를 바꿔버리는, 이게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고넬료에게는 정말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이것에 대한 고넬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어요. 듣고자 하는, 먼저 귀를 듣기 전에 마음이 기울여져야 돼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전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은 기울여지지 않아요. 근데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울여져야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지금 마음에 딱, 내가 한쪽에 마음을 딱 등지고 귀만 내밀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고넬료는 지금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 어떤 하나의 말씀을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가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가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야, 하나님 앞에 선자구나, 이런 믿음. 그래서 시편의 68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막 위축되고 막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시인은 이 시편 68편 3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편하지 않는,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손님 같은 하나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이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내가 혹시 책 잡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한 대 툭 때리지 않으실까, 뭐 이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좋은 거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장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내가 가장 유쾌한 그런 신앙을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앞인데 어떤 하나님 앞인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관계, 믿음은 관계거든요. 관계, 아는 관계, 친해지는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가 관계도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시인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은 그분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좋아야 돼요. 예. 그래야 자꾸 그분 앞에 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